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라면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아온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동행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젊은 친구들이 SNS에서 사용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있어빌리티라는 신조어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있어빌리티. 이 말은 있어 보인다라는 우리나라 말과 영어 단어 중에 능력을 뜻하는 ability라는 두 단어가 합성으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이게 얘가 어떤 의미냐면 SNS에,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진이나 글을 올릴 때에 실제로는 그럴 형편이나 상황이 못 되지만 내가 지금 이 정도로 능력이 있다,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잘 나가고 있다, 잘 살고 있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있어빌리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고급 외제차를 탈 형편이 전혀 아닌데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니지만 무리를 하면서까지 외제차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입한 외제차를 SNS상에 자신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승차감보다 하차감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승차감은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느껴지는 그런 걸 승차감이라고 하죠. 하차감은 이것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인데 차에서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느껴지는 시선, 그거를 하차감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드는 그 승차감보다 중요한 게 차에서 내릴 때, 내가 이 좋은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시선, 그거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전에 한 뉴스에서 이에 대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반지하에 월세를 살면서도 고급 외제차를 끌기 위해서 수백만 원씩 할부금을 내고 있다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담긴 뉴스였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젊은 층들은 200만 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0만 원은 월세에 투자를 하고 그 중에서 150만 원은 외제차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교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SNS상에 누군지도 모르는 그 불특정 다수들로부터 부러움의 시선을 얻기 위해 아니면 칭찬과 인정을 얻기 위해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분명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정말로 필요한 것들,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진짜 구해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정작 중요한 것들이 아닌
일시적이고 헛된 것들에 목매고 있다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선과 부러움을 통해서 당장에는 기쁨도 누릴 수 있고 즐거움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넘쳐 흐르는 자기 만족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최고의 가치와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는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SNS상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선배이자 교회의 어른이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진짜 구해야 할 것은 따로 있는데 정작 그것은 구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만을 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일시적인 해결에 불과한 것들을 마치 제일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제일 중요한 기준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만을 날마다 매일같이 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역시도 눈앞에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일시적인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기준들을 위해서 마치 그것들이 최고의 가치와 기준인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집중하셔서 이 말씀 안에 담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누어 볼 것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에 매일같이 나와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가 수월하게 구걸할 수 있는 성전 미문이라는 장소에 매일같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구걸 외에는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굶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힘겹게 성전 미문에 나가 먹을 것을 구하고 적은 동전을 구했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그날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사람은 평생 자기가 해온 것처럼 매일같이 습관처럼 해왔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구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조금의 음식이나 작은 단위의 동전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마치 이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마치 뭔가 대단한 것을 줄 것처럼 말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인지 5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걸하던 사람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뭔가 대단한 것을 줄 것처럼 의미심장하게 자신을 주목하면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함께 읽었던 그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때 이미 그들을 본 것이시죠. 그런데 3절에서 사용된 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눈으로 쳐다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사용된 보다라는 단어는 좀 더 집중해서 주의 깊게 보는 주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는 그냥 조금의 음식이나 적은 동전을 줄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뭔가 엄청난 것을 줄 것처럼 자기를 주목하고 멈추어 서서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해서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에서 베드로가 되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전혀 생뚱맞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안하지만 분위기를 기껏 다 잡아놓고 미안하지만 당신이 지금 내게 구하고 있는 은과 금은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에게는 은으로 된 동전도 없고 금으로 된 동전도 없습니다. 나는 빈털터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구걸하던 사람이 한껏 기대에 찬 그 사람이 순간 멍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너무나 놀라운 말이 이어집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어떤 기분인지 어떤 느낌인지 느껴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구걸하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유도,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있는 이유도, 길거리에 나와 매일같이 힘겹게 구걸하고 있는 이유도, 사람들로부터 연민과 동정의 시선을 받아야 했던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걷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장의 배고픔을 채워줄 음식도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했겠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작은 단위의 동전도 당연히 너무나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들도 중요해 보이고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걷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해온 것처럼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고작 오늘의 배고픔을 해결할 음식과 동전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똑같이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따로 있는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들을 구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종종 표현이 됩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구하며 그것들을 향해 나아가지만, 성도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구하며 나아가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도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성도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것을 구하며 계속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는 전혀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은이나 금과 같은 그런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 답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이 구했던 은이나 금과 같은 것은 베드로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할 수 있는 게 어부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다가 없는 예루살렘에서는 직업을 못 구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 그 사람이 정말로 구해야 했던 것은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담긴, 그 이름에 담긴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진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사람들의 연민과 동정의 시선만 받아오던 이 사람을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당연하다는 듯이 구하고 있는 은이나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본질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고 그 이름에 목매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성도들인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일한,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유일하신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잠시 잠깐 누릴 그 유익들을 구한다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간의 범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뽑힌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점령지인 여리고성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굉장히 쉽게 정복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간이라는 자가 어떤 일을 행했죠? 개인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예물에 손을 대게 됩니다. 지금 온 몇 벌, 보석 몇 개를 취할 상황이 아닌데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였지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고작 재물 조금을 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아간의 범죄는 정말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물론 재물이 늘어나면 당장은 좋을 것입니다. 굉장히 살아가기에도 좋을 것이고 좋은 옷과 좋은 보석으로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사람들의 부러움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고작 재물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옷 몇 벌, 보석 몇 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헛된 것을 구했던 아간은 결국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도 어쩌면 마찬가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이나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그는 성전으로 뛰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이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을 가장 분명하게 체험한 사람이 이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성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매일 매 순간마다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뱉는 말처럼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도로서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진짜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당장의 유익을 위한 것들을 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런 일시적인 것들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한 것들을 구하고 정욕을 위한 것들을 구하고 세상에서의 자랑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인정과 칭찬을 위한 것들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나의 자녀들을 통해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나는 무엇을 내 삶의 본질로 여기고 있는지, 가치와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걸하던 자가 평생을 성전 미문에서 해왔던 것처럼 그냥 평소처럼 당연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음식이나 동전을 구걸했듯이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당연히 구하며 살고 있으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을 구하는 게 그냥 너무나 당연하니까 나도 세상이 하는 것처럼 당연히 그것들을 구하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들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세상의 풍조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목을 매며 그것들을 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귀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유별나게 살아가야 합니다. 톡톡 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성경은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구별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은 성도의 거룩함을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세상의 흐름과 시대에 뒤처지고 비상식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애쓰는 성도의 삶을 미련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는 결코 미련한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 길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분명히 이어질 것인데 잠시 잠깐 머물다가는 이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의 유익들을 마치 최고의 가치와 기준인 것처럼, 마치 영원히 우리에게 있어질 것처럼,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게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믿음장, 야고보서 행함장, 이 두 가지에 모두 등장하는 여인이 이 기생 라합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라합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정복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모든 사람들이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함락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또한 자신과 온 가족의 목숨이 걸렸지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기여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과 행함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라합 역시 잘 생각해 보면은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처럼 여리고성이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발견했을 때 동족들에게 고발하여서 정탐꾼을 색출하고 공을 세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챙길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걸고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바로 라합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당연한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행했을 때 여리고성의 남녀노소 모든 동물들까지 다 죽임을 당할 때 유일하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는 라합과 같이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미련한 것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시대에는 더욱 깨어서 더욱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코로나니까,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니까 지금은 이게 맞겠지, 그렇죠? 지금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정도만 유지하는 게 맞지,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겠지, 이런 생각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비록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성도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지역에, 이 중동과 이 마포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이 직장과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구해야 할 것,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세상에 일시적인 유익들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영원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 삶 속에서 정말 구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평생 성전 미문에서 구걸만 하면서 살다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새 생명을 얻어서 성전으로 뛰쳐들어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평생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것들만 구하며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매일 매순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모두가 구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당연히 구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내가 속한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그리고 각자가 속한 그 영역 가운데 성도로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고, 그 속에서도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힘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